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님. 대림절 네 번째 주로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섬김으로 죄인들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공관복음서에서의 예수님의 탄생과 지금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이 이와 같이 다르게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공관복음은 거의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오시는 그 기록은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록은 왜 이렇게 다를까? 그것은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탄생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공관복음서에서는 그냥 그 역사적으로 기록을 해놓은 것이고,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이제 태어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쭉 펼쳐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달라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14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록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14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어디에도 이제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아기 예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되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피곤함도 느끼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8절을 보면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에 파도가 치는데도 뱃머리에서 주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곤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도 뱃머리에서 주무셨다 그 말이에요. 또한 배고픔을 느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배고픔도 느끼셨다. 마태복음 21장 18절을 보면 이른 아침에 이제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하여서 이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을 때에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가지고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느낀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죄를 이제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즉 원죄의 문제를 깨끗게 하시려면 사람과 같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영적으로만 오시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죄의 문제는 사람과 똑같이 되어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다른 모습으로 가지고 오시면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실 때 사람의 모양으로 똑같이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기 이제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제 4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여기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련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육신을 입으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시련을 겪으시고 매맞으시고 그리고 모욕당하시며 우리의 죄를 다 지고 가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되어야 우리의 죄의 문제와 고난, 시련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고 가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독생자의 영광이란, 여기 14절에 있는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이 독생자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셨다 그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나타내는 말씀이 이제 바로 이제 그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가르쳐서 이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은혜라는 것은 카리스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미용실도 카리스라고 돼 있어. 참 그래 카리스라는 미용실이 있어요. 여기 가다가 여기 요 동네에도 있어요. 이제 그게 그 외국어들을 좋아하는데 무슨 뜻인지나 알고 그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카리스라고 미용실 간판이 그런데 여기 카리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미용실은
우리가 가만 값없이 해주나 공짜로 해주나. 그래서 그런데 내가 그런 걸 하는 거 보면 좀 마음이 좀 이상해요. 뭐 알고 그러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제 단어가 좋으니까 쓴 건지. 여러분 다시요. 제가 이런 예화를 들은 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잘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카리스라는 뜻은 은혜인데 은혜는 카리스인데 그거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대속주로 값없이 주신 가장 큰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값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나타내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화목제물로 오셨는데 이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오셨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그들의 죄를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선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또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기 보면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어요. 14절 오늘 본문 14절에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했는데 진리란 알레데이아예요. 이 알레데이아라는 것은 진실, 참된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숨기는 것이 없이 숨긴 것이 없이 속임수가 없이 진실과 참이 다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참 숨긴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고 다 참 진실이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왜요? 예수를 믿으면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깨닫고 회개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뭐를 회개해요? 참되지 않은 것, 숨기고 거짓된 것들을 다 회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되신 진실이신 진리신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면은 우리의 모든 거짓된 것, 속이고 숨긴 것들을 다 고백하고 회개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 믿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감추는 자는 그거는 진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뭐예요? 포장한 거예요. 숨긴 거예요.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나 하나님 믿는다.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나가. 그렇게 말할 뿐이지 종교인이지 진실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숨기고 감추었던 것들이 다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왜요? 참 진실 앞에는 거짓된 것들이 다 드러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진리가 충만하다. 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폴레나오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폴레나오 이건 뭐예요? 이제 이제 차고 넘친다, 꽉 찼다 그런 꽉 찼다, 넘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진실과 참으로서 충만한 분이라 그분 앞에서는 거짓되고 숨긴 것들이 다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 2개, 3개, 4개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로 돌아가고 좌로 돌아가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 대신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되시고 진리이시니 그 길로 나아가는 자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방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은 두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온 것입니다. 다시요. 율법은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육신을 입으시고 당신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달라요. 율법은 주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는 당신이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두 문장을 기억해 주세요. 17절의 말씀은 그렇다고 말해요. 율법은 그림자이나 은혜와 진리는 본체인 것입니다. 율법은 불완전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나 은혜와 진리는 죄 없으신 거룩한 분이 단번에 제물이 되어 주셔서 아까 화목제물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단번에 제물이 되어 주시고 구속하여 주심으로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주어진 율법은 예표이고 예표라고 말해요. 그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림자와 실제인 것입니다. 그림자와 실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체인 그러니까 18절의 말씀에 본체인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그래요?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본래 그랬는데 이 본래라는 그 단어는 포포테예요. 이 포포테라는 단어는 뭐냐면 어느 때에도 단 한 번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래라는 것은 어느 때에든지 단 한 번도 그런 뜻으로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받은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한 번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요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한 것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서는 살 수 없지만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자 즉 아까 뭐예요? 독생에서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독생하셨다라는 것은 모노게노스 그랬어요. 이 모노게노스라는 것은 유일하게 태어나다 그런 뜻이에요. 단 하나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독생하신 예수님을 오셨다와 다시 말하면 단 하나뿐이다. 그리고 유일하게 태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단 하나라 또 유일하게 태어나셨다는 뜻은 하나님의 현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즉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은 유일한 것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육신을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앞으로는 안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단 한 번 유일하게 있는 일이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은
이 베들레헴 유대 땅에 태어난 것은 유일한 것이고 단 한 번이다. 이제는 앞으로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끝부분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의 그 나타나셨느니라는 엑세게오마이 그랬어요. 이 엑세게오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날 수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만난다 그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우리 말로는 그냥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그냥 오셨다라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원래 원문의 뜻은 뭐라고요? 그 뜻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엑세가오마이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구원자가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엑세게오마이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주셨구나. 이게 이제 여기서도 그것을 명백하게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8절의 말씀을 정리하여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으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자, 즉 유일하게 태어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그것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의 본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뒷받침해 줘야 돼요. 제가 드린 이 말씀, 즉 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잘 증거해 주는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어디냐? 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이렇게 제가 봉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보세요. 그는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사, 여기 종의 형체는 누구예요? 인간들의 모습으로 똑같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 성정을 가진 우리가 똑같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종의 형체를 가지시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초림하신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행하여 신랑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신부단장하였다가 이제 맞이하여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